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3월 12일 금요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 내 코로나 확진 발생으로 인해서 3월 20일까지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유튜브 인천중앙교회 TV 채널로 들어가셔서 홈 화면이 아니라 동영상 화면으로 동영상 탭으로 들어가셔서 예배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는 돌아오는 3월 21일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20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입교 세례 문답 1차 교육은 지난주에 진행을 했으나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토요일에 원래 예정되었던 그 문답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후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교회 문자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성구함송 10주차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뿐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그 심령 가운데 위로하심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밤에 겸손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를 이제 하나님 기도회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또 삶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또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38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디서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오늘 이 상태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교훈이 더 마음에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장, 우리가 지금 2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 척결,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을 가뜩이나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교훈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그들이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뒤이어서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살펴본 바로 앞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견제하는 그런 세력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시도를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가지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오히려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던 또 한 무리가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바리새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자신들의 경쟁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모였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이야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예수님의 말문을 막아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실수를 유도해서 좀 잡아들일, 그래서 죽일, 좀 볼모를 잡을 수 있을까? 그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그들 나름대로는 이번이야말로 예수를 올가맬 수 있는, 그래 잡아 죽일 수 있는 정말 결정적 질문이다라고 여긴 어떤 질문을 그들이 모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그들을 대표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비장의 카드 같은, 비장의 무기 같은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사.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사. 율법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 오늘날로 치면 정통 신학자였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이미 정통한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 시험하기 위해서.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심상으로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 다른 계명 2, 3, 4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질 심상으로 던진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 그러면 예수님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유대인이라면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라고 따질 심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공격하려는 그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마 율법사는 예수님이 율법 중에 대표적인 그 율법인 10계명 중에서 어느 하나를 집어서 말씀하실 거라고 아마 그는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랑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10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율법들과 계명들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10계명의 또 모든 율법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율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은 율법을 정확히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작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죠. 사랑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묘를 이따금 이제 명절이 이럴 때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묘지를 찾아갈 때 공원 묘지가 있는데 정작 눈길이 머무는 그 묘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 묘지의 바로 윗단에 있는 어느 성도의 묘지였습니다. 근데 그 묘지에 그 묘비가 묘비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었냐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 것을 다 주어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줄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식들을 키울 때 이런 마음들을 아마 품으셨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면서도 더 좋은 것으로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또 미안한 마음, 그리고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썼던 마음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참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호흡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여 달라고.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우리들을, 자신을 못 박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어찌 무겁다라고, 어찌 과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숨과 하나님의 뜻을 다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떤 신학적인 또 율법적인 판단에 앞서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역시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둘째 이웃 사랑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첫째 하나님 사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이웃 사랑과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요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둘째 이웃 사랑은 덜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데 묶어서 이 두 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뜻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데 묶어져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데 묶어져서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즉 요약, 모든 율법의 요약,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모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이지만 둘째라고 해서 둘째인 이웃 사랑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동일한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둘째 이웃 사랑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이 화폐는, 종이 지폐에는 양면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면만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화폐가 있다면 그것은 위조 지폐, 가짜일 것입니다. 양면이 다 인쇄가 되어 있어야 진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참되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심령에 양면으로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잘 왕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웃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이웃입니까? 우리 옆집 이웃에게 혹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아래층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이웃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좋은 이웃일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주변인들에게, 그런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이웃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성도로 인정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여겨지는 것도 그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웃과의 바른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바른 관계를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 증명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생활 없이 오직 교회 생활만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이웃과의 대면 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집과 아집, 독선에 사로잡힌 편협한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어야 하고 우리의 이름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가 평생 바라봐야 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을 못 받고 있는 로마 군인들, 자신을 조롱하는 유대인들,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동안에 너무 예수님만 바라보느라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모이고 믿는 우리들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악한 죄인임을, 다만 우리는 죄인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세상이 교회를 너무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 가시 왕관을 씌워지는 그런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노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웃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방법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혹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내 것을 내어주는 섬김,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희생이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때로 이런 속상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 듣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고집스럽고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인들 중에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말이죠. 다수의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배려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는 그러하지만, 세상은 적어도 그러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성도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한 높은 기대치를,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이런 말에 우리가 사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인하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항상 옳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항상 틀렸다라고 하는 모습이 혹 나의 모습 가운데는 없습니까? 나는 항상 의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항상 죄인이고 항상 악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정짓고 불신자들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신의 실수와 죄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불신자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복을 빼앗아서라도 내게 복 주실 것이기에 양보하지 않고 복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내가 혹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너무 빠르게 단정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물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이웃에 대한 책임을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함이라면서 좋은 이웃 되기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들이 사실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 확진건으로 여러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인천중앙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또 불편한 말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과 또 과도한 배척을 경험하는 것이 억울하고, 교회로서도 매우 억울하고 또 서운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적용할 만한 상황이 되면 적용하고, 그렇지 못하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변함이 없는
그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목숨을 잃었던, 순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웃사랑 실천하기를 우리가 몸부림칠 때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또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적대감을 품거나 또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대신에 이웃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선한 행위, 바른 행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었지만 참 실천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으므로 먼저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적대감을 표현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선한 행실을 보여서 우리의 그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그 고백이 참이고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버지,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선한 행위를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할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 조롱당하고 하나님 또 핍박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줍시고 세움을 허락하여 줍시고 낙심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든 면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품는 그런 우리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기독교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 하나님 수백만의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단 몇 프로의 아버지 그 염분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6만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교파와 하나님 교단을 초월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속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만여 교회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 마귀가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주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들림받아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교육자와 또 가정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저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만큼의 건강이 아니라 이전보다의 새갑절의 강건함을 저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왜라고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고통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정금같이 우리를 재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환우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 찾아올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임재하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더욱더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조사님 그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속히 낫게 해주시고 휴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 우울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역 주민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 열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또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하나님 목회 사역 능히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의 바른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자들이 아버지 저들의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신앙의 모범을 통하여서 뒤따르는 후배들이 신앙의 어린 자들이 하나님 저들을 신앙의 롤 모델로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어린 자들의 성숙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전에 아버지 이 동구 지역에 송현동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에만 우리가 도취되어 있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70년이 넘어서 100년이 다하도록 아니 100년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들림받아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바르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원들과 한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이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저들의 삶의 영역에서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일단은 저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주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어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신 우리 새가족들 믿음의 어린 지체들 우리 인천중앙교회에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선배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천중앙교회 신앙의 뿌리를 잘 견고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저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과거의 그 은혜와 축복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자라서 하나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일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높이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을 되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셔서 세상 부귀영화를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영광 아버지 그것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삶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아버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 유익에 아버지 자신의 젊은 날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청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후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쏟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공공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빈방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간절함으로 아버지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으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지 못한 세상 방법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 있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구원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없고 평탄한 것 하나님 감사하지만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가족 간의 관계 또 아버지 직장 동료와의 상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아버지 지인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시여 모든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주여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얽히고 설켜있는 막힌 아버지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 그 집단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삶의 실질적인 아버지 삶의 아버지 의식주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주름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을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부러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과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